다니엘 김 선교사라는 분이 유대인 친구에게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 중에서 왜 그렇게 정부와 신하, 그리고 장군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까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냐? 그렇게 물어보았는데 이에 그 유대인 친구는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니까. 아주 간단하게 대답한 겁니다. 우리는 천국 하면 죽은 후에 멀리 어디 별천지가 있는 곳, 그곳에 가서 사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천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좋은데 어디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겠지, 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인데,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인데, 이 세상에서 계속 주님이 사시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와 함께 천국이라는 다른 특별한 장소로 이동해서 영원히 사는 것인지, 신자들이 그런 개념들도 갖추지 못하고서 믿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누가 옳은 천국관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성경은 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답하고 있는가?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아야 할 곳이 어디고, 그곳에서의 삶의 질은 누구에 의해서, 그리고 무엇으로, 어떻게 결정되는가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지식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그것을 아는 신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올 것에 대해서는 믿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에 대하여는 각자 좀 이견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다시 오심 그 자체는 믿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든 사모하지 않든 상관없이 신자라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도 신랑이 다시 오실 것을 믿었고, 지혜롭고 성실한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역시 다시 오실 주님을 믿었던 것은 동일합니다. 만일에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못 믿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를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난 그것은 못 믿겠어. 그러면 그건 불신자인 거죠. 사실 이슬람에서도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예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에서 예수님을 인정한다고 해서 우리는 이슬람에서 예수님을 믿는 거다. 이슬람 믿는 사람들을 신자다. 우리 측면에서는 그들은 불신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추후에 의심도 없이 믿는 것이 신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판단을 내리셨습니까? 그들이 가진 천국관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나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딱 입성하시자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간에 의해서 주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친히 선포하시고 모든 이방 나라를 제압하고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동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셨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천국관이라고 질타하고 수정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단지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더라.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까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유대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당장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승천해서 다시 올 때 왕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아서 다시 올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비유를 통해서 가르쳤을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틀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러므로 유대인이 생각하는 천국과는 성경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천년 왕국과 똑같이 닮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년 왕국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재림 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부터 22장까지의 끝부분을 보아도 이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천년 왕국에서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동일한 체제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의 소유를 맡겨서 우리가 일하게 되는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타난 분봉왕, 또한 신하들, 장군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체제가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사실 10부장만 되어도 10명의 사람들에게는 왕노릇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물론 넓은 의미로 어떤 영토를 가지고 그것을 다스려야 왕이라고는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군대에서 분대장이 되어갖고 10명의 분대원들을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거죠. 그 분대원들은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분대원들에게 분대장은 왕입니다. 그렇듯 하나님의 나라에서 10부장만 되어도 그 유세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어셔서 우리에게 그분의 소유 만국을 나누어 맡겨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 지혜롭고 진실한 종이 맡을 상급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지금 그 믿는 바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천년왕국에서 만납시다. 그래서 그때에 각자가 다스리는 고을을 방문하기도 하고 주 안에서 교제하는 기쁨을 함께 누립시다. 그러나 지난 강해에서 이어서 오늘도 불편한 진실, 곧 달란트 비유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가게 되는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인가 하는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구약시대의 바깥 어두운 데의 모형으로 귀를 짓거나 또 부정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 자체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이스라엘 진영 밖에 처하게 되는 징계가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깥 어두운 데의 모형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바깥 어두운 데에 대해서 언급하신 말씀, 달란트 비유의 마태복음 25장 30절 외에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을 따르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아주 선하게 설교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바깥 어두운 데 있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이제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천년 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이 밖이 바로 뭐예요? 밖에 쫓겨난다고 하는 것이 바깥 어두운 데인 거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이 아닌, 그런데 이방인들이 오히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것을 이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누가복음 13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유대인 중에 상당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도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날 것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먼저 되었는데 나중된 자들입니다. 이들이 누구냐?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게 된 이 유대인들이 누구냐? 이 바깥 어두운 데로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질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중에 나온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수님은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는 질문에 결과적으로 아주 적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나오는 구원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에서부터 시작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구원인 것입니다. 이 구원은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가 행함으로 들어가야 하는 더 좋은 부활인 것입니다. 이렇게 천년 왕국에서부터 시작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주님은 적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적은 숫자만 들어가는 구원을 얻고자 할진데 이 세상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행함으로 얻는 구원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세요. 우리는 많은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나 이 정도면 신앙생활은 기본은 하고 있는 거야. 이 정도로 만족해갖고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니까 행위는 좀 부족해도 천국 가.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수준으로는 절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만이 얻는 구원, 첫째 부활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일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은요,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들어가기를 원하는 믿음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믿음이 있어 들어가기를 원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세상에서 믿음은 있었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들어가기를 원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예를 우리는 열 처녀의 비유에서도 보았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거의 비슷한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 줄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여기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 처녀의 비유와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사는 자들이 혼인잔치의 문, 어린 양의 혼인잔치 문을 열고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열 처녀의 비유에서 여분의 기름은 바로 좁은 문의 삶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좁은 문의 삶을 사는 자들만이 혼인잔치의 문을 열고 천년왕국의 문을 열고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신자임에도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천년왕국 곧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할 것입니다. 그들은 신자에게 좁은 문 혼인잔치의 문 곧 천국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럴 자들이 주님께서는 많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냐? 이 미련한 다섯 처녀에 해당하는 자들이 누구냐? 그 다음 구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들이 누구냐? 그 다음 구절에서 주님께서 분명히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첫째 부활에 이르지 못한다고 한 자들이 누구냐면요,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는 겁니다. 또한 주는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이 두 가지 보십시오. 네? 첫 번째와 두 번째. 주 앞에서 먹고 마셨어. 네? 이들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은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 이들을 길거리에서 가르쳤다고 하셨으니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반대하고 적대시하면서 따라다니던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을 받고자 정말 도시락을 준비해서 따라다니던 신자들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실제 현장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특히 주요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질문한 이 유대인에게 대답하는 중에 나오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적어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지는 못했어도 주님을 따르며 믿는 신자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2000년 전에 지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그 많은 오고 가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주님을 믿었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따라다녔으며 특히 도시락을 싸서 주 앞에서 먹고 마시기까지 하는 열심을 보였으니 정말 복된 사람들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 그분을 내가 만나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벅찬 감격입니다. 하지만 말이죠.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주님은 그들을 알지 못한다. 오히려 알지 못한다고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믿어서 주님과의 언약관계인 기노스코로는 않아 성령 충만하여 공적을 쌓은 충만한 관계로는 발전하지 못하여 주님은 그들을 오히려는 알지 못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진행되는 그 천년의 기간 동안 어디가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바깥 어둠 데입니다. 주님을 직접 만나 믿음을 가졌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기까지 하였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 곧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곳으로 가서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 누가복음에 의하면 신실하지 못한 자가 받는 자의 벌을 받게 되니 얼마나 억울할 것입니까?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바깥 어두운 곳으로 가게 될 자들에 대한 말씀을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는 말씀으로 마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먼저라고 하는 이 말은요, 계시록 20장에서 첫째 부활 할 때의 그 첫째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먼저 된다고 하는 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서 주와 함께 왕노하는 것을 의미하고, 최종적으로 나중된다고 하는 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나중에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뒤늦게 동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늘에 상이 없습니다. 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천년 동안 바깥 어두운 곳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한 삶을 산 충성되지 아니한 자의 벌을 받고 겨우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서 불 가운데에서 겨우 구원을 얻는 자들에 대한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얘는 먼저 믿는 유대인 신자인데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나중에 동서남북으로부터 이방인들이 나중에 믿은 그들이 오히려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먼저 믿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좁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기름에 해당하는 공적이 부족하여 첫째 부활에 이르지 못할 자가 많을 것을 가르치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일찍 믿었는가 늦게 믿었는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고 나서 믿은 후에 어떻게 살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 후에 정말 믿음으로 살았는가? 말씀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갔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상급에는 이 대역전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살고자 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도시락을 싸서 주님을 따라다녔던 유대인들조차 행함이 없으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믿거든 말씀을 알고도 그 믿음과 말씀대로 살지 못해 천년왕국의 문,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신자가 되지 맙시다.
말씀대로 사는 것, 주님의 신부답게 거룩하게 사는 것, 자기를 거룩하게 단장하는 것, 내 마음속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 소원을 분별하고 그 소원들에 따라서 사는 것, 그리고 모든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선교적 사명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좋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는 나중된 자로 먼저 되는 자가 있을지언정 먼저 된 자로 나중되는 자는 없게 하옵소서. 믿음을 가졌으면서도 좁은 길로 가지 않는다면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며 주신 사명을 따라 살며 사랑하며 살며 거룩하게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